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큐티집 순서에 보면 오늘 이 밤에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듣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 단순히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 최고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는 소중한 주일이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성경에서 보여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 소개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했던 질문입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방문을 앞두고 흥분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격려도 받고 싶었고 어쩌면 인정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 정도 교회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포장을 하여 보여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했던 처음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였습니다. 이 바울의 질문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바울의 질문은 성경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질문이고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언제 들어도 아멘으로 소화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모양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원리는 절대 성령 충만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여 몇 명이 보이는 교회인가, 구성원들은 어떤 구성원들인가, 건축은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걸 묻지 않았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돈도 건물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교회인데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다면 교회인데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무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럽교회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교회가 조금씩 유럽교회의 아픔을 따라가고 있다는데 문제입니다. 갈수록 교회가 무엇인가 영적인 맛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놓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인 맛을 잃으니 선악과를 먹고 영적을 맛을 잃으니 그것이 곧 사망이었습니다. 이 죄와 사망적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어 거듭났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육적 생명에도 풍요가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을 풍성하게 할 성령으로의 충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인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생명 공동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인 생명들이 정말 성도가 성도답게 무장하여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누구나를 향한 질문도 아니고 불신자를 향한 질문도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질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은혜도 알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저들을 향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저들의 어떤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알아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아멘합시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함을 강조한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영적인 맛이 있는가? 영적인 느낌이 있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감동 정도는 세상에도 주는 방식이 참 많습니다. 눈물 나게 하는 감동의 이야기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절대로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특징, 이것은 교회만이 가지는, 교회가 옷을 입어야 하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다워진 것은 3년 반 동안 말씀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비로소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조금씩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부어주리니. 요엘의 예언이 있어진 후에 약
900년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 여러 차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사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육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운데 영원히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나 함께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임하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언이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성령 충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이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누가는 11장 10절 13절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구원. 그러잖아요. 구원.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선물은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영적인 거잖아요. 사람들은 육적인 메시아를 원하거든요. 육적 필요를 채워달라고 갈망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주님은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구원이에요. 다음 단계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또 구분되는 게 있어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주고자 하신 것이 성령이라면 우리 또한 가장 사모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어야 하니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거듭났다면 영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영적 양식, 충만케 되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하는 게 뭐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그가 누구여도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있다면 그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고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불행은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목사들이 영적인 맛을 보지 못한 목사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영적인 데 있습니다. 세상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 이 교회가 가장 본질적 차이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영적인 맛을 잃어가면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종교,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육적 필요를 구하는 것 이상 너희는 먼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끊임없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가장 우선하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정말 이 기도를 놓아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끊임없이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은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활하사 승천을 앞두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보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은 책상 앞에서 논리로 증명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느껴지는가? 이때만큼 역동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려내기가 쉽지 않아요. 부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건강해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 강림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 절대 필요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에 있어서 두 가지 목적을 크게 다루면, 먼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능력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절대적 원동력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 무장이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밤도 우리 모두가 또 한 번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걸 꼭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육적으로 아무리 가져도 영적으로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육적으로 아무리 가난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멘 합시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굉장히 먼저 영적이고 먼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부여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담의 경우와 달라요. 아담에게 있어진 영적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그 주님이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나요? 영적 생명을 내가 소유했어. 나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으로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어도 누가 되어도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여기서 어떤 육신적 어떤 멋짐은 있을지 몰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영적 생명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함, 또 나는 나대로의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로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당시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는 예나 오늘이나 성경시대나 오늘의 세대나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교회를 아블로식 교회라. 아블로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이거든요. 아블로식 교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방문하기 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 질문을 받을 때의 교회의 모습인데, 이 에베소 교회를 심우했던, 그래서 그 아블로를 보면 아블로식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사로 심우했던 아블로를 한번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순서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는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 지식적으로 능통했다. 여기에 언변이 좋았다면 설교도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만 능한 것이 아닙니다. 언변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4절 이어 25절을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복음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주의 복음을 배워, 주의 도를 배워.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로서 소망하는 바가 뭐냐면, 배우는 것도 배우는 것이지만 이 배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배웠어요. 주의 도를 배워 얼마나 그 논리적으로 잘 가르쳤는지. 아블로는 어쩌면 천재 같아요. 천재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을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벌써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죠? 대단해.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28절 보세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여러분, 이건 바울도 못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변론하여 성경으로, 복음으로 유대인들과 변론하여 이길 정도란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은혜를 끼쳐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능통했다. 설교도 잘했다. 그냥 믿습니까? 어거지로 물어보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교도 했다. 이 정도면 담임 목사 청빙 1순위 아닐까?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닐까?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8장 25절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영적 시각으로 보면은,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볼로가 많은 것으로 완벽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 영적이지 못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도 잘해. 성경에 능통해. 유대인이든 이단이든 성경으로서 논리로 이겨. 여기에 인격적으로 완벽하여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쳐, 덕을 끼쳐. 육적 시각으로 보면,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봐도 이 정도 훌륭한 목사님 없어요. 완벽하다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보세요. 육적으로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춰도 영적이지 못하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육적인 것으로 만 가지로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크게 하면 합시다, 부족이 아니게 돼요. 이게 절대 원리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신다.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볼로가 그러했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겠어요? 아니요. 아마도 이 아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을 거예요. 실력 있는 목사, 인격적으로 훌륭해, 설교도 잘해, 뭐 부족함이 없어요. 다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요란도 안 떨어. 이 정도의 교회, 오늘날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교회 아닐까? 성령 받아야 된다, 기도회 막 주여 삼창 막 이런 것도 안 해. 자, 은혜도 끼쳐, 설교도 잘해, 다 잘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교회. 그래서 아마도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에게 자랑해도 먹힐 만큼의 교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교회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너희가 만 가지로 완벽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아무리 완벽해도 간이 안 맞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겉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영적 사람이 구미에 맞을 만큼 이런 간이 안 맞다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외적으로 아무리 완벽해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 가지가 부족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반드시 부족이 아니게 돼요.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의도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들은 아마도 놀랬을 거예요. 꼭 그것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끼리 충분합니다. 우리 이 정도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도전이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원리,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원리,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원리, 이것은 성령 충만이죠. 갈수록요,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냥 사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보면은 한참 부흥 강사님들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냥 앉아서 왔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등골에 땀이 나야 되고, 그래서 그 땀이 먼저 나를 적실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막 손뼉을 치며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그런 그 간절함이 있었냐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답습하는 거예요. 과거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만 가지가 부족했지만 영적인 교회였어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어느 정도 목사님들이 가면 무당이 구술할 수 없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받은 영적인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점괘가 안 나오는 점쟁이들에게 이 거대한 영적 파워가 있었다. 주의 도를 배워, 신학교 가서 배워. 아블로가 완벽했어요. 오늘날의 목사들도 아블로식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성도들도 아블로식 목사를 좋아해요. 성경에 능통해, 주의 도를 배워 복음의 거대한 흐름이 있어, 언변이 좋으니 설교도 잘해, 가는 곳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 저도 이제 부흥회를 다니잖아요. 저도 많이 변질됐어요. 왜냐면 처음에 막 부흥회 40대 초반에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할 때는 목적이 그 교회를 홀라당 뒤집는 것이었어요. 가서 하여튼 강력한 성령이 임하소서 막,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아니, 대접받는 게 아니라 가서 금식하면서도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런데
막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그 부흥의 3일 4일 동안 은혜를 받는 걸 목사님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목사님이 감당할 만큼까지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저는 교회를 세우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상 사람. 자, 아블로식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도 멋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완벽하고 영적인 맛만 빠졌으니까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주의 도를 배워 복음을 배워 성경에 등한 자로서 많은 유익을 끼치지만 이 에베소 교회를 도전하여 뭔가 오늘날 현대인들의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가?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을 교회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렇게 왜냐하면 힘쓰고 애써야 되거든요. 많은 육적인 부분들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에서 보면 이 계속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런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너희들 말이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이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 말이 능력이 있느냐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탄식이에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느냐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힘드냐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얼마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벌써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물질에 풍요로워지면서. 뭐 한국교회 100년이지만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더 짧아요. 그만큼 영적으로 갈망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니 어느 정도 바울 사도의 지적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성도들,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찬송의 모양은 있으나 성령의 능력. 목사가 설교할 때 성령의 능력을 빼버리면 이 정도 강의는 TV에서도 전문 강사들을 통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감동을 주는 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가끔은 논리적이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안 돼. 너는 돌아서야 돼.
우리 스스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 경험했잖아요. 돈도 가져봤고 먹어도 받고 마셔도 봤는데, 아,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거듭난 생명이야. 그래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에 내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성령 충만이야. 이 부분이 꼭 정리가 돼야 돼. 막 내가 어디 그래도 여행을 갔다 와야 내가 풀리지, 뭔가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안 돼. 결국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조국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어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오산에서 연합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섬기던 목사님, 최낙중 목사님 함께 오셔서 은혜를 사모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우리 그 은혜 받았던 이야기들, 영적인 은혜를 사모했던 이야기들, 이제 오래간만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제가 그 관악산 뒷산에서 그 겨울에 눈이 이만큼 쌓인 데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서울대 총장 공관에서 고발해갖고 제가 파출소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데리러 왔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서운한 이야기도 했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못된 거 알았냐고. 그러면서 내가 교회 의자에서 6년 자면서 몸이 안 좋아서 운동 좀, 누가 헬스클럽 가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운동 좀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냐고. 그렇지, 기억을 하더라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 될 놈이 운동할 시간이 따로 있냐? 두 손 번쩍 들고 몸 흔들면 그게 운동이지 이놈아. 이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이런 독한 목사 만난 게 복인 거지.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꺾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6개월 동안 내가 누워서 있는데, 목사님 정말 나 사역 줄여주지 않았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 놈이 이 정도 아프다고 사역을 못 가고 쉬고 그러면 되겠냐? 기어서라도 가서 예배 인도하고 해라. 진짜 최 씨하고는 친해지지 마세요. 근데 가끔 최병찬 같이 이렇게 착한 장로님 같이 착한 경우도 있지만 그 속 들어가 봐야 돼요, 최병찬 장로도.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서운한 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 동생, 지금 장로야, 최낙국 장로라고, 목사님 동생하고 나하고 같이 허리가 아팠다. 내가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나 병원 보내달라고 언제가 언제인 줄 아냐? 당신 동생을 병원에 보내더라. 가서 그 디스크 치료하고 오라고 입원시키고. 그래서 목사님 나도 병원 좀 갈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나를 했어요. 목사 될 놈이 아프다고 덮어놓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받을래? 여러분, 지금이나 되니까 은혜지요. 그때는요, 냄새가 날 정도로 싫었어요. 뭔 저런 독한 목사가 있나.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이 나 병원비 안 줬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어서 구역예배 인도하러 갔더니 그날 은혜 받고 그 옛날에 막 10,000원짜리 연금이 몇 장 나왔다. 근데 내가 이제 얘기지만 그 돈 훔쳐갖고 내가 병원 갔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 헌금 가지고 내가 병원 갔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이거 주저앉으려고 평생 이렇게 주저앉을 각오 했냐고, 빨리 보호자 부르라고 그래서 내가 보호자 부를 사람이 없었다. 목사님이 나한테 좀 조금만 잘해줬으면 내가 목사님 불렀겠지만 목사님은 독해갖고 못 불러겠더라.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제가 이불 싸들고 나 죽을래요 주님. 그리고 도봉산 제일기도원 그 꼭대기로 올라갔다.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런 은혜들을 함께 이렇게 공유한 거죠.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그렇게 허리 아파서 목사 될 놈이 아프다고 병원부터 가면 하나님은 언제 만날래? 뭐 이런 독한 소리 들으면서 서럽고, 우리가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걸 원하거든요. 위로는 해야지. 어쩌게 저렇게 말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날 도봉산 제일기도원 꼭대기 올라가서 이부자리 펴놓고, 하나님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으러 왔어요.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비가 막 오니까, 비 오니까 성경책 쭉 접고 이불도 젖을 것 같아서 이렇게 피하러 이렇게 온폭 패인 데가 있거든. 가다가 생각하니까 되게 웃기는 거야. 왜냐하면 죽으러 와갖고 비 온다고 피하는 거 있잖아. 어떤 사람 자살하려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감기 들 것 같아서 밀었다더니, 그래가지고 다시 그 비 오는 데서 펴놓고 두 손 들고 그 빗물과 더불어 하염없이 울다. 눈물 콧물 서러운 반절. 우리가요 믿음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막 코너로 몰려가서 너무 어려워서 억울해서 울고 열받아서 울고 힘들어서 울다가 이것이 은혜하고 겹치면서 그렇게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춤을 추게 하셔서,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허리 아파서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과 10년 전, 20년 전 초창기 교회들의 매력이 보였어요. 교회 안에 도도하게 대화의 흐름이 있었어요. 아멘 해봐요.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이게 대화의 흐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이런 말 안 해요. 이제 육적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서 땅 샀어? 노후 준비했어? 보험 들었어? 영원을 가야 할 사람들이 이걸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내가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인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이런 건 지혜예요. 성경도 그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사람으로서의 자기상식, 자기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대화가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목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들도 모이면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어찌든지 우리 부르짖어야 돼, 이런 대화들은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목사들끼리도 이제 하면은 안 통해요. 이게 어느 정도 아픕니까? 상식적으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대화들을 원하는 것이죠. 마귀가 언제든지 밀가부르듯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인원수도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회에 주님이 원하는 성도,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성도가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신앙 고백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믿을 때에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 충만해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복음이 복음으로 전파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믿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니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딱 방문해서 알았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알잖아요. 모인 수를 자랑하고 구성원들을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려고 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영적인 도전, 영적인 질문을 하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말씀 그대로 너희가 믿음 될 때 성령 충만한 믿음이었느냐. 또 하나는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 충만을 체험했느냐. 이게 이제 갈수록 이 성령에 대해서 책상 앞에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이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요.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논리적일 수 없어요. 자, 성경 그대로 오늘날 어떤 교단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미 믿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은 것이니 나는 성령을 받은 거다, 따로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 교단이 있어요. 인정하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성령은 인격이기에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성령은 성령이 아닌 거죠. 성령은 내 안에 오면 내 인격과 충돌을 일으켜요. 사람이 강아지하고 사는 것은요, 쉬워요. 반려견이라고. 요새는 말을 또 잘 바꿨어.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면 또 저 목사님 무식하다고, 어떻게 개를 개라고 하냐고, 이런. 아니 개가, 애완견하고 함께 사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애완견은 인격이 아니에요. 애완견하고는 왜 사는 게 편해요? 나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인격이 충돌을 안 일으켜요. 근데 남편이 왜 힘들어요? 인격이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이 인격이잖아요. 거룩의 영이 와요. 나를 그냥 둬요? 아니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는 나와 씨름을 하고, 육적 사람으로 만족해 하려고 하는 나와 씨름을 하고,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맛을 잃어 은혜를 잃어버리면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는 불편한 거예요. 아블로식 교회가 좋은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목사, 주의 도를 배워 논리로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목사, 설교도 잘하는 목사.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안 돼. 이것은 도전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또 이 성령 강림 주의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자주 강조되면서 강대상 용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생명을 담고 있다, 이 기본 인식, 이 자기 인식이 분명해요. 우리가 먹어봤고 누려봤고 했지만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이 육에 취해 있을 때 그냥 계시지 않아요. 너 뭐하냐?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것은 육적으로만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공고하면 공고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육적으로 아무리 피곤해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 사람으로서의 충만, 영적 사람으로서의 풍요, 이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금요 성령 터치라 하면 이 기도회 가운데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성령의 터치를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이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으로 또 깨우고, 그래서 저는 이 소망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이 금요 기도회가 이곳에 가득 차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날을 꿈꾸어.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그만큼 미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미친 듯 갈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아서 총동원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냥 사모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아멘합시다. 기도로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 중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 충만, 그걸 이렇게 읽어요. 구하라 성령을 주실 것이요, 찾으라 성령을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성령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만큼 성령 충만이 강조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데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분명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사모하는 거죠. 성령은 언제 임해요? 아멘 합시다. 찬송 중에 임해요. 찬송 중에 영적 사람으로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까 찬송 인도할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신기해요. 제가 엄청 피곤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는 설교해요 하고 왔는데, 목사님 아까 물이 반석이 되고 이런 찬송이 순간 저를 딱 흔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누워서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사모하고 찬송으로 사모하며, 오늘 또 이번 주일 또 성찬 예식을 행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며, 주님 나는 아멘 합시다. 나는 영적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여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내 심령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내 미래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다른 거 다 망가지가 부족해도 영적 사람으로 충만케 되면 이것이 더 사는 원리임을 기억합시다. 아멘이죠? 더 크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능력을 덧입는 것일진데, 오늘도 기도로 찬송으로 성령 은혜를 사모하는 것 너무도 소중하겠죠. 주여 그 은혜를 사모하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우리 영으로 찬양합시다.